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꽃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추석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계신 우리 모든 소망가족 여러분들께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덩치가 작은 한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인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덩치가 아니라 여러 조건들을 생각할 때에 크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지만 예상보다 뛰어난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덩치가 작다고 해서 혹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부족함 투성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배짱은 겁내거나 굽히지 않고 자신이 하는 모든 뜻대로 해내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이러한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조건에 대하여 성경이 대단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탁월함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배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아주 겁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 앞에 있는 아합은 누구입니까? 그 이전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가장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 앞에 서는 용기만 해도 대단한데 그 앞에서 말하는 용기가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말하기 힘들 터인데 지금 엘리야는 이 배짱을 가지고 아합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밤 앞에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배짱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딛은 엘리야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아합이라는 이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산을 마주할 수도 앞서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 앞에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배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겠지만 모두가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겁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아합 같은 내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이 영적 배짱을 소유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짱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에 그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는 두려울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방 앞에 가서 배짱을 가지고 예언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시냇가니까 물 걱정은 없을 줄 알았는데 7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에게 닥친 어려움을 엘리야도 지금 겪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분명 지금 엘리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니 바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아닌 가부를 통하여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에게 엘리야가 지금 가진 것으로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녀와 그 아들의 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를 예언하고 있죠. 비가 내릴 때까지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1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되죠. 한 사람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비가 오지 않으면서 시내가 말라버린 그 마실 물이 없어진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진 그런 과부였습니다. 이 둘은 모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어쩌면 아합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라버린 시냇가에서 그 움직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에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가고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그 삶에는 영적인 배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움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뛰어넘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이 배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신 이 추석 명절 연휴에 아름다운 담소와 이야기꽃으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이신데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소망의 성도님들, 엘리야와 같이 영적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될 날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린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배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